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판교 성당 청년회장 윤소연 크리스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동 성당 청년회장 주선민 레지나입니다. 네, 오늘은 분당지구 청년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당 투어 바로 5번째 시간인데요. 동판교 성당 앞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민 자매님은 혹시 이 성당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오늘 첫 방문입니다. 네, 첫 방문이시네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 네. 저희 성당은 2009년 9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벽과 함께 푸르른 나무 그리고 파란 하늘과 더불어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성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투어에 앞서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성당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로비인데요. 이 가운데에 큰 트리를 놓기도 했었던 곳이고요. 척사될 때는 이 큰 넓은 공간에서 윷놀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안으로 이동해 보시면 혹시 뭔가 점점 따스한 느낌을 받으시는 않으신가요? 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고 왠지 성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 하늘을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천장에 달려 있어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베로니카의 수건과 우주를 상징하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또 다른 공간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성당 카페가 있고 여기 가운데에는 프란치스코 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지구 청년연합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판교 성당 주임 김대영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상 촬영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 발걸음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님이 옥중에서 신자분들을 향해 쓰신 편지 중에 일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를 알지 못하면 산 보람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 뿌린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듯 신앙도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박해를 두려워 말고 천주를 섬기고 순교자들을 기억합시다. 성인들의 발길을 따라 교회에 충실한 시민이 되고 사랑의 일치로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신부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때에 신자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 신앙인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려움 느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부님의 권고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 주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판교 성당에 처음 오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제가 이 본당에 사실은 부임했을 때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 보좌 신부님이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저에게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뵙고 또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러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그 신부님께 너무나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성당이 예쁘고 참 이렇게 뒤에는 또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성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에서 살아서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당에 또 오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네. 그동안 첫인상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첫인상이랑 그래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이 성당이 프란치스코 성당이라고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내고 있다 보면은 참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과 참 잘 어울리는 성당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뒤에는 또 자연과 함께 또 프란치스코 성이라면은 또 새가 이렇게 항상 상징으로서 있는데요. 새 소리도 항상 이렇게 들리고 그러한 면에서 참 프란치스코 성인과 잘 어울리는 성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참 그분의 영성이 이 성당 안에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지내게 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또 한참 이렇게 친구 신부님들 만나고 싶어할 또 새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 신부님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근데 또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동기 모임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함께 서품 받은 저희 동기들은 서품 받고 나서 동기 모임을 이제 집합 금지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과 또 아픔은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함께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코로나 시기가 종결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시기 그리고 저희들도 하루빨리 또 동기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판교 본당 보좌신부 곽기현 베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판교 성당 청년회장 윤소현 크리스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동 성당 청년회장 주선민 레지나입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업로드될 7월에는 우리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관련된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7월 5일이 그날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선포된 해이기도 한데요.
네, 신부님, 희년이 무엇인가요? 네, 희년은 사실 이 구약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축제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히브리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이런 큰 축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이 이렇게 오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보니파시오 8세라는 교황님께서 1300년을 기준으로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축제를 지내자, 희년을 지내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었고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 오면서 1470년에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5년마다 한 번씩 지내는 걸로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도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의미 있는 그런 이제 날을 기념할 때 그 날로부터 또 25년을 이제 기준으로 또 큰 축제 희년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에 선포되었던 이제 대표적인 희년은 자비의 이제 특별 희년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셨던 희년이 있었죠. 그리고 이 희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천주교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신 일정 기도와 어떤 이제 실천들을 통해서 전대사를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네. 해이네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앞서 제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좀 모시고 얘기를 모시고 네, 여기 사진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좀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시죠. 1821년 충남 솔매에서 태어나셨고 당시가 조선의 천주교 박해가 있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용인의 골배마실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그러다 그 근처 은희성지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16살의 나이에 토마스 최양업과 그 다음에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으시고 선교사제 입국을 돕고자 잠시 귀국하셨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셔서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김대건 신부님은 서해 해로를 통한 선교사제 입국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1846년 6월 체포되셨고 여러 차례 문초를 받으시고 같은 해 9월 16일 한강 세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이제 한국 순교자 103일을 시상하시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정화성 바오로와 함께 한국의 대표 성인으로 삼으셨고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매년 7월 5일을 김대건 신부님의 기념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의 주제가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김대건 신부님이 문초를 당하셨을 때 많이 들으셨던 말이라고 하는데 참 생각이 많아지는 말이에요. 과연 현대의 천주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신부님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 이제 찾아본 글이 있었는데요. 그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1846년 8월 26일에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님이라는 분께 이렇게 쓰신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써 있었냐면요.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것이요? 그 교를 버리시오? 라고 신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라고 대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서한에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 상황이 사제서품을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이제 때에 이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작년 이제 12월이죠. 이제 2020년 12월 4일 날 서품을 받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였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죽음을 앞두면서까지 이렇게 나는 천주교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신부님께서 대단한 순교를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런 성인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인께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나의 부족함이 있지만 이 성인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면은 그런 부족함을 조금 더 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천주교인이요라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을 준다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답하셨던 성인들께 우리들이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또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어땠을지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좀 안 되고요. 그냥 현재 제가 어떻게 너 정말 천주교인 맞아?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거기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막 좋은 말씀, 되게 올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고해성사할 때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문을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앞으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주제 처음 받았을 때 소연자매님처럼 과연 나는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 앞에 이게 떳떳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뭐 유아세를 받았고 뭐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근데 모두가 다 100%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실천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사소하지만 뭐 주일미사 이제 주일에 의무를 다 하려고 이제 뭐 시간을 내서 가는 게 그런 거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려운 사람 보고서는 그냥 화살기도 짧게 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좀 큰 거 말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좀 실천해 나가면 그래도 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투어 마지막 엔딩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돌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동방교 성당은 항상 고속도로 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윗부분만 보던 성당이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성당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워서 놀랐어요. 이게 또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테인드 글라스가 곳곳이 너무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교리술도 굉장히 많고 성전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이제 성전 입구에 그 교황님의 축복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투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이제 동방교성 다음으로 투어 성당을 이제 알아볼 시간인데 바로 네. 어디죠? 저희 본당인데요. 분당 구미동 성당입니다. 우와. 네, 다음 본당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 유튜브 하늘바라기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